이제는 날씨가 완전한 봄으로 들어간 날씨가 됩니다. 한낮이 되니까 덥다는 느낌까지 갖게 합니다. 날씨가 풀리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43장입니다. 요셉의 시험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장에서는 오늘 42장 4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장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들의 시험이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의 이러한 아사자가 나올 정도의 이러한 기근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라. 너희들이 사면 우리가 살지만 사오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든지 하지 애굽에서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주고요. 그 꿈을 해몽하도록 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왜 7년 풍년을 주고 7년 흉년을 주시나? 교황이 주실 거면 풍년만 주시지. 그리고 주시려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왜 이방 나라 애굽 땅에 내려가서 주시게 하나? 주나? 왜 그런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만 애굽 사람들은 신들 중에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좀 뛰어난 분이구나.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고 이것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오늘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곡식을 구하려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과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언약 자손들을 보호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집어넣고 보호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환경이 하고 나의 노력이 하고 그것이 주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주체가 아니고 주체는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 방법,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즉 경외하며 살게 하는 것들입니다. 6절에서 17절까지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시험하여 옥에 가둡니다. 6절에서 13절까지는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6절을 보니까요. 뭐냐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인 줄 아나 모르는 찌하고 엄한 소리로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조건을 붙여서 거두어서 반성할 기회를 줍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5절 요셉이 뉘우치는 형들에게 조건부로 곡식을 허락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지. 그래요. 감옥에서 굶어 죽도록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조건부로 곡식을 줍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히브리어니까 애굽 사람이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가죠. 그러나 요셉은 알죠. 왜? 히브리이니까 형제이니까 알지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들한테 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에는 형들이 뉘우치지요.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해줍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고 구원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도 하나님이 시키고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잘못을 요셉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국물 주는 것도 요셉이 주고요.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지 말까요? 그럼 하지 말까요? 여기 보세요. 안 하고 베개요? 하나님이 시킨다니까요. 내가 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꾸 내가 한 걸로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당당하고 자신 있고 멋지잖아요. 25절에서 38절 야곱이 아들들의 보호를 듣고 시위 괴로워합니다. 26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하고 위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들어도 어떠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하나님 완전 쇼쇼. 왜요?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을 요셉의 형제를 그 형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여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살게 합니다.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올 때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법과 수단이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주체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근본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38절까지 괴로워하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35절과 38절 보면 야곱은 과거 요셉의 꿈 이야기를 잊었습니다. 37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있었어요. 28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꾸준히 보고 공부하고 듣고 알아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면요, 온갖 근심, 걱정, 짜증, 시기, 질투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와요. 35장 보겠습니다. 35절 봅니다. 각기 자루를 쏟아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잊어버린 거죠. 꿈냥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손주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을 잊게 되면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합니다. 43절에 요셉이 형들을 대접하는 게 나옵니다. 43장에 요셉이 형들을 대접을 합니다.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형들이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내가 자식을 지키려 하니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요? 그렇게 제일 사랑했던 요셉 죽었어요. 자기 생각에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 안 데려가면 이제 거기에 한 볼모로 잡혀간 아들이 있잖아요. 시몬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잡으려고 하니까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계획과 욕망으로 심리적 갈등은 심화되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1절에서 15절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11절에
그들은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저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 파단행이니라. 살구 같은 겁니다.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의 도로도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착각이었을까 두렵다. 사책이었을까.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 14절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포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시키고 맡기게 만들어요. 포기 안 해야, 포기하면은 좋은데, 진작에 포기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포기 안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포기 안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포기를 시켜서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 해가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생각대로 계속 하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어 갑니다. 어느 과정까지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무슨 생각하게 하나님 생각 나도록 하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합니다. 이 말은 뭐야?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무능하다는 거야. 자신은 무능하다.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16절에서 3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오는 뭐라고 해서 요셉이 잔치를 배설하고 형들에게로부터 절을 받습니다. 16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저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냐. 이르되 전일 우리 자리에 넣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비를 삼아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죄의식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두렵고요. 초라하게 만듭니다. 정말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모르게 하는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계속 하셨잖아요.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사실을 고백함이 평강입니다. 다 알 것이라는 생각에 진실이 나오는 거죠. 19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 고백하는 게 편하니까. 그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의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은 거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한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 상황을 자기 집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두렵지요. 자꾸 물어보는 게 두려운 거지. 모르면요 근심, 걱정, 불안이 있습니다. 알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있죠. 모르니까 이들은 두렵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알면은 가치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는 거지. 마지막 34절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 형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다 형들이 다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고백하게 만들죠. 그리고 44장과 45장은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이 나옵니다. 이때는 다 용서하는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